오늘 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수집한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미국의 산타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무용과 교수인 윌리엄 데이비스 킹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은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집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 교수님은 엄청난 수집광인데 독특하게 남들이 모으지 않는 것을 모으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것을 모으죠. 우표도 희귀한 우표, 동전도, 금화도 기념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간직해 놓으면 당시의 가치보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희소성이 있고 더욱더 높은 가치를 매겨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하기 힘든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가치한 것을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버려진 쇠붙이라든지 아니면 버려진 통조림이라든지 생수병이라든지 거기에 붙은 라벨이라든지 정말로 가치 없는 것들을 수집합니다. 도대체 윌리엄 교수님은 왜 쓸데없이 보이는 이러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수집광이 되었을까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이 교수님보다 자신의 누나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윌리엄 교수님은 부모님이 사랑이 결핍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의미 없는 것들을 수집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의미 있는 것을 갖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책임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 잠시 그것을 잊게 해줄 진통제를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물건에 자신을 기대고 온갖 화려한 세상 문안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게 하십니다. 잠깐 즐거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곳에서 공허함 가운데 텅 빈 마음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안겨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죄인의 삶이 부끄러워집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내가 나의 주인처럼 살았던 것이 후회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초가 되시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터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가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달리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보혈의 피를 또한 주님은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인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인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예배에 억지로 끌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간구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는 필요 없고 무가치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데 반대하고 나를 귀찮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뿐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뿐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거치는 돌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가장 존귀한 분을 가장 형편없는 존재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있다라는 것과 돌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을 보면서 생명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돌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돌로 그렇게 비유한 베드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부셔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강력한 돌로서 예수님은 그를 형편없이 취급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소망이 되시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산돌들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산돌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도 산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들은 각자가 모여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데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는 데 있습니다. 바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과 같이 우리가 점점 주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격변들을 중간중간 경험하게 되지만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순간은 바로 주님과 만나는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큰 은혜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말한 제사를 제물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가 더 제물에 가깝다고 그렇게 칼빈은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만 주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죄된 육체를 죽이는 제사를 날마다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는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 평생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거듭할수록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실패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나옴으로 통해서 나의 죄를 계속 고백하고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또 그 다음날도 계속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와 날마다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은혜도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만 개인으로서만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교회로 모으시고 우리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족의 특징은 무엇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예배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요,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왕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하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나라에서 내 맘대로 하나, 내 맘대로 다스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증거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왕과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이 왕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처벌을 위해서 재판장 앞에 설 뿐이요, 우리는 왕 앞에 선다 하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왕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 되신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인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왕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구원의 복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쫓아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미워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니다.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이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갈 길에 헤쳐나가는 것이고 남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같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길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